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64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아멘.
제가 과거에 유럽에 갔을 때 우리를 인솔한 가이드는 수십 년 동안 그 유럽 지역을 가이드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유럽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죠. 그러므로 제가 할 일은 내 가족들과 함께 내 가족들을 챙기며 가이드를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내가 안전합니다. 여행지에 가면 뭐가 유명한지, 또 어디서 뭘 사 먹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바가지를 안 쓸지 우리는 모르는데 가이드가 다 알려줘요. 또 어떤 사람들이 소매치기인지도 이렇게 지정해줘요. 저 사람을 조심해라. 설문조사하면 응하지 마라. 사진 찍어준다고 해도 절대 하지 마라. 가방은 앞에 매라. 여러분, 이 말에 순종하면 안전해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소매치기를 당하는 겁니다. 어느 휴게소에 가면 에스프레소를 커피를 사서 각설탕 하나를 탁 담겨가지고 단번에 마시라. 이번 숙소에서는 컵라면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가이드의 말을 잘 듣고 믿고 그 뒤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안전하고 최고의 여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듯 우리 인생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이 다 초행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지만 또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답고 또 복된 길, 행복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일찍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단 한 번도 스스로 왕이 되보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 왕이 이 다윗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가 폭발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10년간이나 10년 넘게 도망만 다녔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 속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게 참 다윗에게 본받아야 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누굴 의지할지 제대로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려져 가지고 죽어가는 중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곁에 있던 한 군인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는 보니까 사울이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까 부탁받은 대로 사울의 이 숨을 끊어준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인 그 아말렉 군인이었죠. 군인을 또 죽이고 사울과 친구 요나단을 추모하는 애가를 부르며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슬플 때는 또 슬퍼해야겠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다윗은 이제 뭔가 일을 시작해야 되죠. 그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요, 유다 지파의 중심부에 위치한 천연 요새고 군사 요충지와 같은 곳입니다. 장차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데 필요한 가장 적절한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참 어려운 중에도 쉽게 살아요. 뭔가 결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 묻고 또 지시를 받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최선의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삶, 최고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법도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포기하면요,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요. 우리 하나님께만 순종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고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다윗이 혼자 가지 않았죠. 두 아내 그리고 다윗의 모든 추종자들과 그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서 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나머지 가족들과 추종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는 그저 다윗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죠. 같은 길 안에서 다 전부 다 따로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직장이나 사업을 결정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요, 나머지 가족들도 다 움직이게 되잖아요. 부모님만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도 그 삶이 온통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의 신부된 우리, 예수의 지체된 우리 성도들은 누굴 따라가면 될까요?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추종자들이요,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갈 겁니다. 우리 모두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다윗을 좇은 두 아내와 추종자들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쫓아 살면 됩니다.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평안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의 방법인 겁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따라 행하는 자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맙니다. 항상 주님의 뒤에 서서 주님을 따라 주님 가시는 길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을 주님과 더불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잡하기보다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단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뒤만 따라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중학교의 공동체 모두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좇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원중학교를 귀히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미얀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물가가 너무나도 치솟고 쌀값이 3배나 뛰어오르고 굶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또 군정의 폭압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그곳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